에베소서 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장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해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유대인에게 먼저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에베소서 이제 3장 13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에베소서 3장 13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줍니다. 어떠한 질문인가 하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에 불과하지 않은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종교가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는 당신네 유대인들의 종교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네들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이태리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점심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세상의 그 짐승들, 곤충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모두 잡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당시 팽배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동양에 전파되는 초기에도 역시 똑같은 그런 그 저항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논증, 답을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먼저 1,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에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바로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상태를 죽었던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살아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도 똑같이 같은 표현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의 발신자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장성한 자들이겠죠. 자, 그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상태였는데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죠.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날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이 생명이 되었는데, 여기에 생명, 제가 묵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의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살아있던 그 생명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네, 영적으로 보면 좀비인 것이죠. 예, 좀비 상태.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 또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살아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을 압축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또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네, 바로 사탄이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는가?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사탄에게 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라. 사탄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이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가고 아담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바로 사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 성령을 받아서 살아나기 전에는 우리도 또한 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그 풍조는 사탄이 조장한 그런 풍조입니다. 마귀의 올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올무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까지요.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귀의 올무가 쳐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죄입니다. 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이 구약 말씀들을 압축해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선악과로 인하여 영적 좀비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 인류는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이 죄악, 암흑, 흑암 속에서 발버둥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을 모르고 히히낙낙거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성령 받지 못한 모든 인류는 진노의 자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 받아서 거듭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죽은 상태로 살고 있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났다. 영적 좀비 상태였는데 그 죽었던 영이 성령 받음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살아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점점 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포인트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서 사랑하실까요? 불쌍해서 사랑하실까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이쁘실까요? 미우실까요? 당연히 밉습니다. 자, 밉지만, 자, 가증하게 여기실까요? 불쌍하게 여기실까요? 불쌍하게 여기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때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십니다. 자비심. 그 자비의 마음으로 내 원수를 대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원수를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듯 하는 그런 마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 인간의 마음의 사랑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죠. 긍휼.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주나요? 못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구원의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인간의 구원의 과정은 크게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그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아는 일은 성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제 신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에서의 구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는 지금 성령을 받은 상태까지 칭의 구원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고 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리신 것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그런데 앉히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 내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 이런 표현으로 현재 진행형인 거죠. 앞으로 또 앉히시는 것까지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어떻게 보면 6절은 성화 구원, 5절은 칭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보면 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기 자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긍휼, 자비, 자비하심, 자비의 사랑이다라는 것.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있을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드러내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8절, 9절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도 칭의 구원까지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에베소서의 수신자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받은 자들, 그러니까 거듭난 모든 자들을 일컫는 표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저는 이제 장성한 자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거듭났어도 아직 완전히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 어린아이 상태이죠. 그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장성한 자 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한 자들,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이렇게 된 자들에게는 이제 성화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이니, 뭐 그들에게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다 됐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거듭나서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생각한다면 칭의 구원까지만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 승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선물이요. 하나님의 성령도 선물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의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력구원, 타력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자력구원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자력구원이고 타력구원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타력구원입니다. 자, 너희가 스스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누구도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구약은 이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되는데요.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을 도덕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식법은 할례, 제사, 정결례, 각종 절기의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그 율법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인데요. 시민법은 한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이 시민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사면 7년째에는 값없이 내보내서 자유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그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일, 이게 이제 선한 일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이제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에 예비는 객관적인 예정입니까? 주관적인 예정을 말합니까? 자, 객관적인 예정은 스케줄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청사진, 그 청사진, 스케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관적인 예정은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망할 자,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예비하사 하신 것이 이 주관적인 예정이냐 객관적인 예정이냐, 아니면 주관적인 예정과 객관적인 예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정에 관련된 예정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가장 단단한 음식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앙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 정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떤 객관적인 스케줄상의 예비를 의미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시는 것이냐라는 부분, 이 정도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논증하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3개 장이 이제 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나아가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청사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대목인데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로 3장 13절까지의 내용도 그와 연관을 지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이렇게 3계절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의 수신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지요. 성령 받은 성도들, 그리고 장성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살아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시기 전에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육체로 이방인이다. 육체로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구별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지요. 너희는 아이가 나오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육체적으로 주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가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 시대에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표식이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지금은 성령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그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이요 징표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너희는 개였다. 개. 그렇게 자 할례를 행한 무리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무리들, 그 이방인이었다. 율법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딱 맞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다.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족속이다라고 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스스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몰랐지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 멀리 완전히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돼지라고 부르고 서로 적대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느냐?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드셨다. 자,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느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15절에 답이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맞죠? 구약시대, 율법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죠. 사실 이 율법은 명시적으로 명시적인 율법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2장 14, 15절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묵시적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묵시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묵시적인 율법 외에 명시적인 율법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시적인 율법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담이 생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부르면서 서로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시대를 폐하시고 이제 성령 시대를 여셨지요. 그 성령 시대를 여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폐하시고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인데 이제는 그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를 여셨는데 그 성령의 시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주어지는 것이다. 문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의 대상, 혜택을 받는 자들이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여러 편의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미개인이나 이렇게 할 것 없이 모두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궁극적으로 그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와 내가 갈라지고 십자가의 가로축입니다. 너와 나가 갈라지고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화목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먼저 너와 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먼저 화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폐하여진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인데요. 자, 그 중에 도덕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수인 것이고 그 정수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폐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것입니다. 의식법, 할례는 어떻게 행하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막 하는 그런 의식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그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규정해 놓은 이제 제반 어떤 그런 그 규정들 이런 것들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정작 율법에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신과 이건 버렸도다. 이렇게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에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에 해당되는 그 규정들,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폐지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은 도덕법을 제외하고 시민법과 의식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폐지됐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믿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17절. 그 맥락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지는데 이때에 이 헐어지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의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그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전체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를 나 혼자 예수님과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몸으로 혼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백성 된다는 것이죠. 왕과 백성의 혼인.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예수님 한 분과 나 개인의 그걸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혼자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은 나 잘났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평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마지막 한 전까지도 모두 갚아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 너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성령 시대를 열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 예수 그리스도죠.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너희가 세워진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엇의 모퉁이 돌이 되냐? 성전. 예수님이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되듯이 뭉쳐져서 성전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성화 구원은 진행형이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화. 우리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거듭나면 갓난아이,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까지 올라간다. 그 장성한 자들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청함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이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부분을 상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멘.